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에 퍼진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온 땅에 퍼진 노아의 후손들. 오늘 말씀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다시 번성하여 어떻게 그 후손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이 모든 것의 끝인데 32절 보면 이들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31절까지 나온 모든 그 이름들이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온 땅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전체적으로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의 모습을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잠깐 말씀해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이 그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족보의 특징 두 번째는 노아의 후손의 번성함이 그냥 수적으로 양쪽으로만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족속과 지역과 나라들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수만 이렇게 막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말이 서로 달라지고 그 민족이 달라지고 지역과 나라들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은, 이 족보에는 여러분 계속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셈과 야벳과 그 함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전체가 한 70명입니다. 70명입니다. 다 세보면 70명입니다. 야벳의 후손으로 14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함의 후손으로 30명의 이름이 나오고, 또 셈의 후손으로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의 이름은 홍수 후에 흩어졌던 이 모든 족속, 모든 그러한 민족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성경의 70이라는 것은 전체를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졌는데 그걸 다 기록하려면 너무나 많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70명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의미 있는, 구원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온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족보는 인류의 근원이 결국 노아의 세 아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렇게 모든 인류가 이렇게 흩어져서 온 땅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 노아는 그럼 어디서 있습니까? 노아는 또 나중에 보면, 앞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그 삶을 이어받은 후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의 근원은 아담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사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족보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후에 11장에 보면 결국에는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역사가 노아를 거쳐 셈을 거쳐 또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이 족보는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지금 온 땅에 퍼진 노아 후손들의 지금 족보를 지금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장에 바로 들어가서 바벨탑 사건이 잠깐 나옵니다. 바벨 사건이 잠깐 나오고 다시 족보 이야기로 이어가는데, 저기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1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쭉 나가면 저 끝에 가면 이제 11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면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잘못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신라곤의 상황이 된 것이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에 그 민족이 흩어져 가는 중에서도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역사가 막 흘러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한 방향을 집중하고 있고, 그 선택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만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어떤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들의 족보의 순서를 보면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서 이들의 족보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나오죠? 먼저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늘 10장에 보면 제일 먼저 그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며 라고 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의 순서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야벳과 함과 셈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형이고 누가 막내일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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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봐야죠. 노아의 세 아들인데 큰 형이 누구고 둘째가 누구고 또
막내가 누굴까?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셈이 큰형이고 야벳이 둘째이고 함이 막내로 나옵니다. 왜 함이 막내라 할까요? 여기 창세기 9장 24절 봐보십시오. 창세기 9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 그 형제들에게 그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걸 일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노아가 술에 깨어 누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이. 그러니까 함이 막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셈이 큰형이고 야벳이 둘째인가? 오늘 창세기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시작.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며 누구라고요? 셈은 야벳의 형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셈이 큰형이고 야벳이 둘째이고 또 함이 막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셈. 둘째가 누구라고요? 야벳. 막내가 누구라고요? 함. 예. 자, 그럼 개략적으로 잠깐 야벳 또 함, 셈의 후손에 대한 걸 잠깐만 보겠는데요. 먼저 야벳의 아들입니다. 2절부터 5절인데 제가 2절 3절 읽으면 여러분은 4절 5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예, 지금 야벳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들로부터 기원해서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누어졌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 야벳의 아들들의 단어들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학자들의 의견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나라 있죠. 이 터키 나라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이런 지역,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연안, 유럽권에 들어가는 지역에 주로 퍼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벳의 후손들의 삶의 거주였습니다. 다음은 함의 후손인데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는데요. 제가 6절에서 9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읽어주시죠. 10절에 시작. 그의 나라는 여기 보면 이제 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쭉쭉 하면서 아무튼 아무든지 그
어떤 사람, 강한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리무룩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말하는 속담이 생겨났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스의 후손인 니므롯에서 태어난 그 니므롯이 그 당시 힘이 셌고 무력으로 여러 나라들을 아마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즉 구스는 북부 아프리카인 이 에티오피아 지역이고, 미스라임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집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 또 여기 보면 뭐 바벨, 아수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니느웨, 이거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렇게 위협했고 대적했던 그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북부 아프리카 거기 지역과 가나안 땅, 가나안의 7족속,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땅에 그쪽 해양 지방에 거했다는 것과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함의 후손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인데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제가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4절, 25절 읽으면 좋겠어요.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행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예, 여기 보면 지금 셈의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각기 민족들이 생겨나고 흩어졌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요 25절에 뭐냐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나누었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세상에 나누었으며 라는 이 말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한번 또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잠깐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시리아와 또 아라비아 반도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이 셈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우르죠. 갈대아우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죠. 아무튼 셈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들은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고 시리아 또 아라비아 반도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기록한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셈과 야벳과 함이 모두 노아로부터 나온 후손인데, 재밌는 것은 그 가는 길이 다 다르고 그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그 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한 부모에게도 보면 여러 후손이, 여러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가는 길이 다 다르죠. 그 사는 모습도 다르고 또 그 끝이 다 다릅니다. 물론 누구의 삶이 더 존귀하다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의 그 생명과 삶은 다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잠시 고류민으로 살다 간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도 알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초를 두고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치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거류민으로서 살다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혈통에서 민족들과 나라들이 나와서 온 땅에 흩어지는 과정을 볼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과정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며 그들이 살아갈 그 땅과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면서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에서부터 나게 하시고 그들이 흩어진 데 온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들의 각 연대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진리에 기반해서 또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 이 순천 땅에 우리가 살면서 서로 만나며 믿음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대한민국, 이 순천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오늘 노아의 후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 가는 길이 다 다르고 그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그 끝이 다 다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아서 그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알기에 하늘의 영원한 번영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임을 깨달았으니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 진리의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그 환경과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